11월 21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예배 시작할까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어제 하루만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이 아니라 지나온 11달의 시간 동안에도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입고 살았음을 압니다. 그 믿음의 삶의 경험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 속에 저희들이 발을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하고 믿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함께 찬송합니다. 주 보호하시고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승리, 성공 이런 단어는 좋아하고 실패, 망해버린 것 이런 단어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승리와 실패를 가름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능력이 많으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일을 그르쳐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삶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그런 원리, 그런 원칙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름하는 원칙은 능력이 아닙니다. 적의 크기 아니죠.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과의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순종이에요. 믿음이 분명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순종이거든요. 정말로 믿어야 순종이 되지 않겠어요? 공수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는 전투를 좀 어려운 전투를 하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적지 깊숙이 갑작스럽게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적지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낙하산으로 땅에 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낙하산은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자, 낙하산으로 떨어지기 전에 병사들에게 그 낙하산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병사들은 모두 다 낙하산을 믿게 됩니다. 이게 펼쳐지면 다치지 않겠구나, 살겠구나, 저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뛰어내려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낙하산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낙하산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순종은 낙하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비유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죠. 근데 만약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이 성의 전투였죠.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어요. 2-3천 명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훨씬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조금 전에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기가 높아졌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했을 법한 얘기를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에이 아이쯤이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36명 정도의 군인이 죽었어요. 100명, 1000명도 아닌데 하실지 모릅니다만 36가정의 장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집의 아버지가, 어떤 집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어요.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작은 성도 점령할 수 없고 패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큰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도 어쩌면 우연히 무너진 거 아니야? 성벽이 낡고 오래돼서 마침 우리가 돌았을 때 무너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절망했죠. 여호수아조차도 마음이 땅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못 찾으며 두려워 통곡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영어 성경이 재밌어요. What are you doing? 우리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할 때 어이없는 일을 하면 What are you doing? 그러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을 NIV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낙심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패배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 저 사람들이 강해,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전략의 부재라든지 군대의 미숙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은, 금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려라. 그랬죠. 귀중한 물건들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 좋아하시고 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섬세하신 뜻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만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오늘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온전히 바친, 그러니까 부분을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부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한 줄 알았죠.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은 산처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전쟁에 패하였고, 그리고 그들 중에 사랑하는 남자 36명쯤이 생명을 잃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큰 성 여리고도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고요. 작은 성 아이에서도 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뭔가요? 적이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11달이나 살았잖아요. 어떤 일에는 승리하셨고 어떤 일에는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문제가 아무리 컸어도 그 문제를 이기셨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형편없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패와 어려움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의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특별히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올해가 지나간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새 시간이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나에게 새로운 시간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승리로 맺어내는가, 어떻게 성공함으로 닫아내는가, 무엇에 달려있나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만큼 분명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좀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알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삶이 담아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일구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바람일 수도 있죠. 그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 어쩌면 한 절반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로 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지각이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서는 자,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승리를 삶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많은 삶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들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어쩌면 딱 우리의 삶 같은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이민자의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일궈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건강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뭔지 모르게 강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패들, 이런 부족함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은 다른 괴리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들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오니 오늘 여호수아를 읽었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승리의 깃발들이 휘날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